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 10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장 3절,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까지입니다. 한 구절씩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부터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서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옥내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굳세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섞이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창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아멘. 마지막 마가복음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셔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35장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이 오심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2장 3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 구절로 제목을 삼기로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잘 알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서로 막 싸우는 거죠. 네가 잘났느냐, 내가 잘났느냐, 그 싸움을 하는 과연 누가 크냐. 믿음 안에서 그런 것이 여전히 제자들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또 한 주간 삶의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참 일정이 많았습니다. 월화수는 광주 무신교회 장한철 목사님하고 같이 있었었고, 그리고 또 금요일 토요일은 논산을 가서 CBMC 이렇게 오늘 사진에 보듯이 CBMC 창립대회하고 워크숍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영돌 선생님이 또 돌아가셔가지고 또 그 광주 무신에서 급하게 와서 수요일 날 또 우리 교우들 말분들 함께 김영돌 하나님 조문을 갔다 왔죠. 그리고 금요일에 논산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 최치순 목사님, 최순남 목사님 이제 큰 오빠죠. 우리 최진욱 교회 설립하신 최진욱 장로님의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 최치순 목사님 돌아가신 지 한 7, 8년, 10년 가까이 되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모님이 박윤숙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여기 선산 최치수 장로님 그 남편 옆에 최 장로님 곁에 이렇게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또 와서 밤에 저희 이제 대학 동문들 이제 1년에 한 번씩 원래 2박 3일 정도로 모여서 이제 가족이 같이 보내는데 이 3년 전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줌으로 동문회 모임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밤 9시에 도착해서 곧바로 대학 동문 줌 모임 참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한 주가 아주 이렇게 빡빡하게 된 것 같아요. 몸이 아직도 이렇게 좀 부르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몸은 피곤하기는 하지만은 하여튼 광주 무신교회 장한철 목사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그리고 창립대회 하는 것들, 그리고 동문회 하는 것들, 김영도 선생님, 박윤숙 사모님 이렇게 장례 하관 장례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삶이 이 창세기 112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상 줄령을 넘느라 온몸이 공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 험상 줄령이죠. 험상,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이 산을 넘듯이 험악한 산을 넘듯한 그렇다고 이 창세기 112장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험상 줄령을 넘는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목초지도 만나고 그리고 개울도 만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한 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변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되면 어려운 고비고비들도 우리가 능히 잘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35장 6절 이 말씀은 제가 교회 벽화에 이제 그 문구로 이제 제가 새겨놨죠. 갈개골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리라. 그걸 이제 갈개골에 샘물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제가 바꾸어놨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서 35장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광야에서 물이 섞였고 사막에서 시내가 올 것이다. 일단 이것 때문에 제가 여기 갈기에 와서 이 말씀에 그때 온 지 1년이죠. 1년이 2006년도에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깊이 다가오게 되어서 제가 벽화를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이사야서 35장 6절의 말씀을 거기에 새겨 넣었습니다. 하여튼 갈기교회가 93년이라는 그 장작교회는 맞지만 실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많이 좀 숫자가 적고 이렇게 나약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서 물이 솟을 것이고 그리고 사막에 반드시 시내가 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들, 믿음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귀한 선물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늘 항상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에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되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시어서 보복을 하시고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오시어서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 이 우리가 지금 대림절이라서 계속 3주째 지금 찬송가를 104장을 하고 있죠. 104장.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소망은 우리에게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오시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아보시고 심판을 판결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잘 간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제 이제 밤 9시 반부터 제가 줌으로 대학 동문 모임을 하는데 작년부터 제 바로 밑에 이제 후배 1년 후배가 걔들이 그 동아리 커플입니다. 동아리 나이가 같죠. 그래서 얘들이 캐나다로 이민 간 지가 벌써 한 20년은 캐나다로 이민 간 지가 한 20년은 넘었는데 이번에 이제 줌으로 어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캐나다 생활을 접어버리고 자녀들은 캐나다에 그대로 두고 얘 부부는 터키로 갔더라고요. 한 4개월 전에 터키로. 그러면서 평신도로 평신도 선교사 사역을 제가 지금 54살인가? 제가 지금 54살이니까 걔들이 이제 53살입니다. 근데 그 나이에 여튼 애들이 이제 한 명은 대학을 졸업했고 이제 한 명은 대학을 다니니까 이 아이들을 다 키운 거죠. 두 명은. 그래서 이제 걔 아이들끼리 그냥 캐나다에 남겨놓고 자기들이 이제 제2의 인생을 살려고 선교사로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선교사로. 그래서 그 캐나다에 이제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캐나다에 있는 한인교회가 이 부부를 터키로 선교사로 이제 사역을 떠난 이 부부를 후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두 녀석이 참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참 그 부부를 제가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참 짠한데 그 두 사람이 이제 삶의 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내력이. 그 여자아이는 이제 불문학을 전공했습니다. 프랑스어를 전공했고 남자는 전기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여자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서울 토박이고 남자는
이재명 지금 민주당 후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삶이 참 척박한 직업입니다. 아버님이 이 청소 미화원 노동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찌르게 가난했습니다. 근데 여튼 이 첫째 아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가서 열심히 물론 우리 때 이제 걔도 막 데모를 했죠. 데모를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3학년 되면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공부를 해서 결국은 졸업하고 캐나다로 그래서 자기 가정을 잘 이렇게 꾸려나가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그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시절에 고려대학교 이제 근처에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근처에 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안암동이죠. 근데 여고생이니까 친구들하고 이렇게 그 대학 캠퍼스를 가본다고 이렇게 갔다가 이 아이가 성폭력을 당한 거죠. 성폭력. 그 성폭력, 그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성폭력을 당했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목사님 딸인데 그래서 그 상처가 상당히 심했죠. 근데 얘가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되더니만은 그 자기의 과거에 여자가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를 못하죠.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근데 그때 이제 기독교 동아리에 이제 공동체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참 건강했었습니다. 그리고 탄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학년 되고 하니까 이제 의식이 많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 모임에서 이렇게 그 큐티나 성경 말씀 나눔을 그 MT를 가서 말씀 나눔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자기의 지난 과거의 그 깊은 상처 부분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놀랬죠. 전부 다 놀래고, 그리고 지금 결혼한 그 남편도 같이 동기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같이 있었죠. 그래서 그 여자아이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여자아이는 한 번도 이렇게 어두운 모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성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열심히 잘 감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여튼 이 캐나다에서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자기 이 자녀들을 잘 키워낸 거죠. 일단 그 캐나다 이민 가서 참 많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키워내고, 그리고 이제 50대 초반인데 50대 초반 한참 이제 활동할 나이인데, 근데 캐나다에서 신앙이 많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원래 평진도 그냥 선교사에 대한 꿈이 전혀 없었던 아이들인데, 근데 캐나다에서 거기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 신앙이 이렇게 대학교 때 막 데모하고 막 교회도 안 다니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믿음이 회복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터키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슬람 문화권이라거든요. 사실 터키가 이 동방 정교의 기독교의 뿌리가 동로마 제국에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아주 깊습니다. 근데 지금 이슬람이 거의 90%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거기서 이제 사역을 이제 하려고 하는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후배가 너무 자기 삶을 자기 개인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남을 위해서 이제 살아간다는 거죠. 인생 50대 초반부터. 결코 쉽지 않은데, 역시 우리 기독교 동아리에서 이렇게 훈련받은 애가 참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더 열심히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이사야서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그리고 7절, 8절, 9절, 10절. 이 전부 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희망의 메시지. 아무리 내 삶의 현장이 척박하고 어렵고 그리고 광야와 메마른 사막일지라도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나갈 때 감사함으로 열심히 내 삶을 일구어 나가게 되면 반드시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서도 시냇물이 흐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물을 끌어다가 그 사막에 물을 대서 이 밭을 일궈낸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현실적으로 실현을 해낸 것이죠.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고 그냥 말씀을 말씀으로만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그냥 성경이라고 막 거룩한 책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막 떠받들듯이 여기 이 성경이 66권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책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 여기 엉덩이를 깔고 앉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 경건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귀하게 이제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책도 성경도 이제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막 성경을 깔고 앉는다라고 막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렇게 막 구박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어떤 이것을 말씀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더욱더 잘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들을 잘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고 문자로만 보지 말고 그 의미들을 자꾸 이렇게 파내야 됩니다. 자꾸 파내고 해석하고 그 말씀을 자꾸 잘 우려서 그리고 잘 발효를 시켜서 이렇게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이 정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처럼 이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이렇게 생명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여튼 지난주에 제가 삶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자꾸 또 다른 생각들이 스쳐가고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렇게 내 삶을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CBMC를 갔는데 농산을 갔는데 전국에서 이제 왔죠. 전국에서 왔는데 한 분이 이제 책을 선물해 주더라고요. 거기 온 참석한 모든 회원들에게 자기가 쓴 책을 하나 선물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어제 춤회의 마치고 설교 준비 마치고 이제 그 책을 한번 좀 내용이 참 마음에 드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책 초반에 이제 그분이 어떻게 CBMC 지금 서울 강남시의 부회장인데 어떻게 해서 CBMC를 만났는지에 대한 그 고백이 초반에 있더라고요. 그건 읽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보니까 마케팅 전문가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그날 강사로 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회원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은 누군지는 몰랐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청구장 홍보를 하려고 청구장을 좀 가져갔는데 일부러 그분에게 이제 청구장을 한 통을 선물해 줬는데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어젯밤에 책을 이렇게 보는데 이분이 지금 이제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마케팅 전문가라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을 많이 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삶, 이 사람이 대구 출신이라고요. 대구 출신인데 이 양반 삶도 참 빡빡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빡빡.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2명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집안에. 그리고 이제 아버님 이제 돌아가신 것 같고, 그 글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확인은 안 됐지만. 그래서 이 어머님이 혼자 이제 자녀를 키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2명 다 이제 대학교를 가는데 그 어머님이 이제 자녀를 불러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너희 둘 중에 한 명은 좀 양보를 하는 게 어떠냐고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첫째 아들인데 이분이 자기가 어머니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대학을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이제 거기에 써놨는데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제 그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거죠. 근데 동생이 공부를 잘했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계속 받고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대학을 다니더라도 그래도 그 어머님에게 이 부담감이 좀 덜하니까 자기는 등록금을 다 해야, 물론 자기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하긴 하겠지만 어머니에게 부담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동생이 계속 공부했건 하고 자기가 이제 생각으로 뛰어든 거죠. 그래서 뭘 배운 것이 없으니까 이 양반이 서울에 가가지고 강남에 가가지고 이제 서빙부터 막 하게 되더라고요. 서빙부터. 그러다가 이제 오토바이를 끌고 이제 막 배달업을 하고. 근데 배달업을 하면서 이 양반이 거기서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 그래서 관찰을 한 거죠. 관찰을 해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은 이 더 많이 내가 일하고 있는 저 식당의 물건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 수 있을까에 대한 주인이 연구해야 될 것을 이 양반이 연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참 주인의식이 있는 거죠. 자기가 종인,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그 종이죠. 종인데 주인이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그 배달업에 대한 이 부분을 자꾸 이 사람이 발전이 되어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지금의 그 CBMC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소상공인들 협회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협회를.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 마케팅에 대한 이 부분이 사람들이 자꾸 요청하는 거죠. 자네가 하는 건 내게 좀 알려줘.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교육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배달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시받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오토바이 타고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누가 그걸 알아봐 줍니까? 근데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거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첫째니까 내가 어머니를 고생 안 시켜주고 그리고 내 동생이 공부를 잘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내가 어떻게든지 가정을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주어진 일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서 열심히 하니까 이게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이게 눈이 뜨여진 거죠.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간 10억이 넘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멋있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어 나가면서 내 삶의 현장이 내 직업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내가 거기를 열심히 일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영안이라고 그러죠. 영안을 눈을 밝게 해주는 거죠. 눈을 밝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소문이 나서 그 사람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그것이 또 돈으로 이렇게 오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의 명예가 높아지게 돼요. 하여튼 이사야서 이 말씀이 정말 아멘이죠. 내 삶의 현장이
광야에서 물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 땅 광야에서 무슨 놈의 물이 솟아나니, 무슨 놈의 계시를 하자고 합니다. 계시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막을 보면서, 광야를 보면서 저기 물이 솟아날 겁니다. 저 시냇물이 흐를 겁니다. 갈개교회가 짱짱하게 될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게 거기서 무슨 분이 선한 것이 거기서 나겠어. 이렇게 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비전이 없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현실로 그냥 그 수준에서 보는 거죠. 있는 것을 있는 그 표면적인 눈으로 보이는, 눈으로 드러나는 것에서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 내막, 그것을 켜내면은 거기 진주가 있고 보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험산줄령이 있지만은 그 험산줄령 계곡이 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곡이 깊으면은 물이 많습니다. 깊은 계곡 속에 물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산이 높아야 계곡이 깊고, 계곡이 깊으면은 물이 많습니다. 물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움튼합니다. 나무가 자라고, 물고기들이 자라고, 짐승들이 오고, 사슴들이 오고, 나비가 오고, 벌들이 오고, 그렇게 됩니다. 험산줄령, 그냥 겉보기에는 험산줄령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험산줄령이 있을수록, 내 삶에 험산줄령이 있을수록, 내 삶의 고난에 발자국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험산줄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험산줄령이 있을수록 거기에 산이 높기 때문에 계곡이 깊고, 그리고 많은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험산줄령 속에 생명이 약동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소망의 눈인 것입니다. 그것이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35장 6절에서 광야에서 물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 지금 터키로 이민 간 그 부부 삶의 그 애완들을 제가 들려준 겁니다. 그리고 CBM에서 어제 받았던, 선물로 받았던 그 책, 곽재현인가 그런 분인데, 제가 언제 한번 꼭 그분을 한번 만나볼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CBM에서 뭔가는 이제 만날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우리 교회로 초대를 해서 그분의 이야기